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신약성서 246면에 로마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이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아담이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첫사람, 첫 아담, 둘째 아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한 사람의 순종과 한 사람의 불순종. 아담의 불순종은 굉장히 큰 문제를 만들어냈죠. 그런데 예수님의 순종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굳이 그렇게 가셔야 될까? 예수님이 그런 길을 꼭 가야 될까? 제 아들이 그랬잖아요. 그 길 안 가도 돼요. 우리가 같이 할게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죽을 준비 다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굉장히 듣기에 달콤한 그런 얘기들을 예수님 편에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 편에 서서 확실하게 같이 하겠다는 그런 말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다 버리고 떠나리라. 상상할 수 없죠. 그러니까 사람이 함께 해주고 연합해주고 마음과 생각과 신앙과 중심을 모아줘도 순종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떠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순종하리라.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를 누가 비방하고 나를 누가 공격하고 누가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애통하게 하고 나를 상처를 주는 이런 상황이 되면 순종할 수 있을까? 이 가능성이 좀 약해지죠. 여러분 현실에서 경험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누가 나를 마음을 상하게 했어. 누가 나를 밉대. 누가 나의 미운 털을 박아놨어. 누가 나를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 누가 나를 괴롭히고 있어.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있어. 누가 나를 상처받게 하고 있어. 누가 나를 절망스럽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있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그렇잖아요. 내 상황도 감당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이건 이제 사회적 상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말하는 부분이고 첫사람 아담은 사회적 상황은 그렇게 우리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랄지 아니면 사람들의 불신앙이랄지 불법과 불이랄지 이런 것들이 활동하지 않을 때죠. 어찌 보면 이제 성경의 첫사람 아담의 그 죄악의 불순종을 보면 죄가 역사하는 걸 보면 사단의 세력을 가지고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아담이 순종과 불순종에서 아담이 진짜 큰 불순종을 했나 보다. 그건 뭘까? 이 부분은 좀 저와 여러분이 의도를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깊이 있게 한번 살펴봐야 할 부분인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 나 예수님처럼 살래. 멋있잖아요. 나 바울처럼 살래. 멋있잖아요. 나 아브라함처럼 믿을래. 멋있잖아요. 난 베드로의 뒤를 쫓아. 멋있잖아요. 나는 사도 요한처럼 낙타 무릎 이르기까지. 멋있잖아요. 평양에서 내려오신 목사님들처럼 폐병 걸려 죽다 살아난 목사님처럼 암 걸려 죽다가 살아난 그분처럼 그런 분들처럼 나 닮아가지고 나 그 뒤분들 뒤를 쫓아 내가 믿음을 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의 목적이 생겼고 믿음의 중심이 견고해졌기 때문에 그 뒤를 쫓아서 가야겠다. 그 의미를, 그 의도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첫사람 아담이 뱀하고 하와가 대화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뱀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어. 뭔가 좀 모양새가 비슷하지 않아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사도 바울같이 될 수 있어. 뭔가 좀 비슷하지 않아요? 사단이 유혹했던 말투하고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형태하고 뭔가 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안 비슷하나요?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랬어요.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뭐? 내가 뭐 하나님처럼 된다고? 웃기네. 너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아주 격한 반응이 있었겠죠.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나님 자리를 넘어온다고? 너는 그런 짓을 해도 우리는 아니야. 이렇게 분별도 하고 분별하면서 정확히 얘기를 하겠죠. 사람이 죄인 된 저와 여러분은 뭐가 있냐면 이 자리 욕심이 커요. 자리에 대한 욕심이 상당히 큽니다. 저 자리에 내가 앉았으면, 저 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내가 저 사람이 앉은 자리를 내가 뺏고 말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부분이 아닐 때 이제 아담과 하와를 이제 유혹을 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단이 약간 협의를 합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건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지금 어떤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하고 봐야 돼. 인지를 해야 합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근데 하나님 형상과 모양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그건 말고 그건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영역을 축소시켜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뭔가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의지와 의도를 불태우는 역사를 일으키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처럼 너도 지혜자가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너도 똑똑할 수 있어. 하나님이 알고 있는데 너 모르지? 너도 그거 다 알 수 있어. 지적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알의 영역, 이것도 너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선악과만 먹으면. 선악과 열매만 먹으면 너도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어. 하나님의 지혜의 그 지혜의 영역을 너도 소유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해준 거죠.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결코 똑똑해지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머리가 잘 굴러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머리에 기계 소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내 머리에 지식이 차 있는 건 똥이 차 있으면, 좀 표현이 그런가? 지식이 차 있는 게 똥이 차 있을 수도 있죠. 이건 이 표현이 좀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왜? 지식이 하나님을 알게 하지는 못하거든요. 인간의 지적 활동이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아니면 머리가 똑똑하고 지적 활동을 잘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그 형상, 모양과 능력을 받아가지고 전 세계를 다 점령하지 않겠습니까? 똑똑하고 돈 있는 사람이 점령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앉아 있기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고 그랬는데 왜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냐? 왜 그랬을까? 억울해. 내가 선악과 먹었나? 나는 먹은 적이 없어.
근데 왜 내가 억울하게 죄인 돼야 되고, 내 죄의 우선이 돼야 되고, 왜 심판의 대상이 돼야 하고, 내가 지옥에 들어가는 그런 존재가 됐냐고. 좀 억울하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닌데. 그죠?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한 거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닌데. 아담이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항상 선악과라는 과의 열매 하나를 갖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선악과 열매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 열매에 대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선악과 열매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돈 $10,000 열매 하나 먹어치웠다고 내가 무슨 지옥 가고 내가 저주받고 내가 고통하고 버림받고 유리한 데 방황한 자 되고 그건 좀 그렇잖아요. 뭐냐면 정말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부분을 본다면 그런 부분이죠. 아버지가 재산을 상속을 해줬어. 선물을 준 거잖아요. 선물을. 자기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 땀 흘린 것도 아니고 자기가 무슨 만들어내는 사건이 아니라 그냥 거저 줬어요. 그냥 거저 받은 거잖아요. 그랬는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다 탕진했어요. 그러니까 선물을 탕진하고 상속받은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그러면 실패자죠. 인생 끝난 거죠. 그럼 큰아들은 가만히 있어도 상속은 다 자기 거예요. 화 안 내도 돼요. 감정 안 드러내도 돼요. 동생 취급 안 해도 돼요. 동생 취급하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 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유산은 상속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유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유산 문제, 그러니까 큰아들은 유산 문제로 받고 탕자는 둘째 아들은 유산 문제가 아닌 것을 확인하기 시작했죠. 뭘 봤죠? 아버지와의 관계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선악과 열매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사단의 말을,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선악과 열매를 딱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기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단서가 있는 거예요. 너도 지혜자가 될 수 있다. 너도 하나님의 지식을 가질 수 있다. 너도 하나님의 소유하고 있는 그 지적 활동에 대해 네 것이 될 수 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지적 활동을 너도 할 수 있다고 하는 대단한 거래를 한 거죠.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를 속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내가 지식이 없는 자, 공부를 하지 않아야 된다. 책을 보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공부를 해서 학위를 가지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학위를 가져야 되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학위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의 신앙은 외부적인 그런 지적 활동이나 지적 능력이나 그런 내가 소유한 그런 것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 누구냐? 관계로 봐야 합니다. 관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뭐에 실패한 거예요?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된다는, 내가 바울처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의 의도는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첫사람 아담이 속았던 것처럼 우리도 속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사람이 그런 거예요. 내가 목표를 세웠는데 목표에 내가 도달을 했어요. 목표한 그 정상에 내가 도착을 했단 말이죠. 목표 정상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옥포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 합니다. 기도도 열정적으로 합니다. 능력도 받습니다. 지혜도 받습니다. 뭔가 도움도 받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다 체험합니다. 그래놓고 내가 목표했던 그 정상에 도착을 하고 나서 거기서부터는 이제 자기가 신인 줄로 착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대부분의 이단의 교주들이 그랬던 것처럼, 인간의 교만이 그랬던 것처럼,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지를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 하나님 자리에 앉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처럼 똑똑하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하나님처럼 모든 걸 아는 그런 대단한 존재가 되고 싶었던 거죠. 이것이 죄인이 추구했던 방향이고 목적이고 표대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간 하나님의 관계 파괴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똑똑하지 않아도 돼. 내가 뛰어나지 않아도 돼. 내 경제적 수준과 내 지적 활동의 능력은 이 정도야. 나는 여기에서 믿음으로 살래.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사람들이 저와 이름을 붙이실 거예요. 사단이 와갖고 조용히 쑥덕쑥덕 조용히 소곤소곤 해서 붙일 수도 있지만 아주 비밀한 은밀한 상황에서 소곤소곤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소곤소곤 얘기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사람들이 주변에서 가지고 박수를 쳐주면서 할 수 있다고 뒤를 등을 밀어주면 또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휙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곤소곤 하던 아니면 많은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나에게 뭔가 팬클럽이 형성이 됐어요. 그때 팬클럽이 형성되는 순간 이 마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좀 심한 말일 수 있는데 하여간에 뭐 팬클럽 해가지고 마귀가 안 된 인간이 별로 없다고 봐야 되니까. 아담과 하와도 팬클럽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팬클럽에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도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 있어. 팬클럽이 그렇게 해가지고 서라가를 먹었답니다. 하여튼 뭐 이해를 하든 말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냥 불순종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내가 그 말을 들었냐 안 들었냐, 내가 누구의 말을 들었냐, 그게 중요한 부분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불순종이라는 것은요, 불순종의 결과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훔친 거죠.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훔친 거죠. 하나님처럼 됐다고 내가 포장한 거죠. 이런 교만과 거만이 하나님과 관계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대들어서 아버지 저 동생이 왔는데 잔치를 열어요? 다 내 건데요? 왜 내 허락도 안 받았어요? 아버지하고 대등적 관계 속에서 이제는 충돌을 일으키잖아요. 아버지하고 대등적 관계에서 충돌을 일으켜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망하고 죄짓고 헐벗고 굶주릴 때는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해요. 그런데 사람은요, 살고 나면은 보따리 내놓으세요. 이렇게 교만하여지는 것이, 교만으로 포장하는 것이 인간, 죄인의 속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죠. 이 영역을 본다면,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이제 어디 모세를 보면 그래. 모세에게, 모세야,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요.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팡이 던져봐. 지팡이 던져보니까 뱀이 되네. 꼬리 잡아. 딱 잡으니까 이게 또 지팡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고 놀라웠어. 떨기나무 불꽃이 안 꺼진 것도 놀라웠는데, 음성이 드는 것도 놀라웠는데, 이게 지팡이가 막 놀랍게 뱀이 됐다가 지팡이 됐다가 막 놀란 거예요. 현상에 넘어가면, 현혹되면 큰일 납니다.
표적에 불과하지만 그것에 붙잡히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래도 모세가 아멘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야, 손 이렇게 겨드랑이 넣어봐. 넣었어요. 빼봐. 문둥병이야. 다시 넣어. 꺼내니 치료됐어. 야, 이건 정말 여러분이 성경을 문자 읽을 때 야,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아니라 이건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일어났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그 모세 현장 속에 가서 우리가 모세가 돼서 체험을 한다면 이건요 기겁할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도 이 모세가 반응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물 떠다가 저기 강에다 부어봐. 물 떠다가 부었거든요. 그게 피가 되는 거예요, 강이. 놀라운 거예요. 모세는 한 번도 물을 피로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건 모세의 머리에서 설계된 적이 없어. 이런 일은 없는 거야. 그죠? 아니, 지팡이가 뱀이 되고, 겨드랑이에 손을 넣다 뺐더니 문병이 되고 치료되고, 아니, 강에 부었더니 피가 되고, 이런 것은 모세의 머리에는, 모세의 삶의 인생의 경륜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교만은 극치를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세야, 이제 가라.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이제는 출애굽을 시켜라. 저 같으면 아멘 할 것 같은데 모세는 아멘을 못했어요. 여러분은 아멘 하지 않겠어요? 모세도 아멘 안 했으면 우리도 아멘을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모세가 그랬다면. 그렇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또 다른 핑계를 냅니다. 야, 이 죄인은 핑계의 달인들이에요. 핑계를 엄청 잘 내요. 핑계를 내요. 나요, 말을 좀 못하는데. 목회자가 되려면 말을 잘해야 하잖아요. 그죠? 말을. 많은 사람들 말을 잘해야 되는데, 저도 말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들어서 알고 있지만 제가 말 잘하는 말꾼이 아니에요. 그죠? 인정을 안 하시네. 말 잘하는 말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목사는 찬양을 잘해야 돼요. 야, 목사님들이 목소리가 이렇게 찬양하는데 보면 중후하게 딱 목소리를 쫙 사람들 청중을 끌어가는 그 찬양을 하면요. 저는 그것만 보면요. 넋이 나가요. 야, 대단하다. 야, 천상에서 내려오신 신이로다. 이 정도로. 천상에 들어오면 신 같아. 대단하게 보여요. 부러워. 미치겠어. 죽겠어, 그냥. 부러워서 미치고 죽는 거야. 그죠? 이런 정도. 근데 모세가 하는 말이, 나요, 말 못해. 나는 말을 잘 못해요. 입이 뻣뻣해가지고 말을 못해. 했더니, 그러면서, 목사님, 하나님, 저요, 혀가 뻣뻣해. 혀가 부들부들 해야 되는데, 이 혀란 놈이요. 나이가 늙었더니, 이 혀가요, 막 꼬이고, 혀가 뻣뻣해가지고, 말이 막 새요. 안 돼요. 나는 못 가요. 안 돼요. 누가 내 말 들어주겠어요? 말도 못하는 주제에, 혀는 굳어가지고, 나이는 80세가 돼가지고, 뭘 되겠어요? 난 안 돼, 안 돼. 하나님 벌컥 화를 내면서,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할 정도로.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데, 이런 과정을 쭉 보면 순종하지 않는 죄인의 모습이 보이고 모세의 모습이 보이고 우리의 모습이 정확하게 보이잖아요. 순종하지 않는 우리, 불순종하는 모습이 정확히 보이죠. 불순종하는 죄인의 모습이 정확히 보입니다. 보이는데,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순종하는 상황이 왜 그랬게? 아담은 그랬고 모세는 왜 불순종하냐면 자기를 봤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보다도 하나님의 존재보다도 자기의 역군과 환경과 존재를 봤던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모세도 자기의 존재가 너무 약하게 보는, 부정적으로 자기를 보는 것이 어떤 부분을 보냐면 그 부분이 교만이라는 자리에 앉은 것과 같다는 거죠. 불순종 가운데 앉으면 이건 교만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모세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다 그런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그랬나?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예전에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내가 무슨 뭘 할 수 있다고요? 저도 그래요. 내 형편을 보고 내 입장을 보고 내 상황을 보고 내 여건을 보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언제 네 여건을 보라고 그랬느냐. 네 실력을 보고 너의 능력을 보고 너의 어떤 많은 사람이 보여줄 만한 뛰어난 너의 특기를 보라고 했느냐. 너는 나만 보기를 원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질 때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을 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가 멀어지고 깨지면 순종은 멀어집니다. 깨집니다. 이것이 첫사람 아담이 경험했던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경험해왔고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의 우리의 실체죠. 이런 모습이죠. 하나님은 모세의 그런 그 부르심의 과정을 보잖아요. 호레산 떨거나무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지팡이의 사건, 문둥병의 사건, 물이 피가 되는 사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말을 못한다, 해가 뻣뻣하다 이런 말하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그런 과정을 보면서 저는 우리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왜? 그분은 침묵해요. 그리고 기다려줬어요. 묵묵히 기다려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쏟고 계시는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묵묵히.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고 이적을 경험하고 물이 피로 만드는 능력은 없어요. 모세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준 것뿐이지. 그런데도 인간의 그 초자연적인 현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교만은, 인간의 불순종은 깨지지 않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성령운동의 은사, 현상을 통해서 엄청난 많은 기적을 경험하는 사건이 있고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순종은 없어요. 순종은 실종됐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린애들이 실종된 것,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실종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순종이 실종된 거예요. 그 순종이 실종된 우리를 하나님, 만약에 심판했다면 우리는 끝났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셔서 기다리시고 묵묵히 침묵하시고 죄인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사랑해요. 기다려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느 한 죄인이 병들고 어느 한 죄인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고통으로 죄짓고 타락했어요. 기다린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요, 죄인이 순종하도록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랑은 죄인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불순종을 한 적이 없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12명 되는 천사를 동원한 적이 없어요. 능력을 동원한 적이 없어요. 자기의 권세를 다 사용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에는 엄청난 기적과 이적이 있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실체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의 실체는요, 어떻게 말하냐면, 능력의 실체는, 우와, 붉은 용 뱀을 쇠사슬로 묶어서 무적에게 던져버렸어. 이야, 능력자다. 진짜 이건 하나님 능력자 맞죠? 맞아요.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능력이죠. 하나님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그 붉은 큰 용이 하나님을 대갖고 지금 하늘에서 전쟁을 하니까 미가엘 천사하고 전쟁을 했잖아요. 하나님과 전쟁을 했어요. 쫓겨나기는 하지만. 야, 대단한 능력이잖아요. 어마어마해. 야, 능력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하나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능력은 거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실체와 능력의 그 깊이는 어디서 나타나면 사랑에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타납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아멘을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실체입니다. 뱀 잡는 것이, 용을 잡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실체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의 실체는 나 같은 심판받아 지옥에 던져질 영혼이, 인생이,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사랑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걸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고 하나님 관계가 친밀하고 밀접해지고 아주 긴밀해지면 이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는 다른 데 찾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을 한다. 이것이 진짜 능력이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뱀을 잡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귀신 축사하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병 고치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아니, 성경에 예수님 진짜 말씀했다니까. 제자들을 보냈더니 귀신도 우리에게 막 항복하더이다, 기뻐 뛰고 막 하니까 너무 좋아했잖아요. 그죠? 아니, 제자들을 70인자를 보내니까 가가지고 어떤 일이 있냐 보고를 하는데 막 아주 흥분돼가지고 예수님 앞에 막 거품을 물면서 막 자랑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보니까 너무 리얼해요. 너무 막 강력해. 근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시잖아요. 그것을 기뻐하지 마라.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하나님 앞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해라. 여러분,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기록된 거예요. 사로잡혀가고 칼의 두 눈을 마땅히 여기면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 곧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곧 저와 여러분이에요. 사로잡혀가 칼로 죽이는데 마땅히 죽는 것을 정상이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하고 제약된 상황에 살면서 이렇게 피해를 보고 미운털 박히는 거, 이 정상이다. 누가 비정상으로 생각한다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상입니다. 여러분, 낙심하는 거 정상이에요. 상처받는 거 정상이에요. 나 힘들어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본다면, 이 부분을 통해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능력을 본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부르심 앞에, 하나님 부르신 맡기는 사명 앞에, 하나님 택하시는 그 호라단 떨기는 앞에서, 아니면 다메스크 도상이란 그런 곳에서, 아니면 여러분이 어디 있을 때 하나님 불름 받았죠. 그 현장에 있을 그때 내가 들려주고 아멘을 했다는 거, 그리고 교회 왔다는 거, 예배 드린다는 거, 나 지금 믿음으로 산다는 거, 이거만큼 귀한 능력이 어디 있어요? 저는 우리가 보는 능력은요, 하나님이 말씀할 능력하고 우리가 보는 능력 너무 달라. 그러니까 선악과를 수시로 따먹는 거예요. 아담처럼 수시로 범죄하는 거예요. 보면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기도 한지라. 뭔가 나를 뛰어나게 할 것 같아. 뭔가 나를 실력과 능력과 대단한 사람들 앞에 세울 수 있는 그런 인기를 얻을 것 같아. 대단한 사람들 리더할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리더하는 데 있어서요, 딱 하나예요.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 보냈다고 지팡이한테 뱀되게 하고, 문무병 확인시켜주고, 손에 치료정도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물때다가 부어봐, 피 떼는 거 다 따라갈 거예요. 여러분,
한 놈도 반응이 없어요. 한 놈도. 안 돼.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좀 더 깊이 보고, 우리는 좀 믿음으로 보고, 좀 하나님의 관계로 다시 접근해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아니라 모세가 순종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시작인 거예요. 순종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이 바로 역사의 시작인 거예요. 능력받았다. 제가 능력받았다, 은사받았다, 뭔가 좀 뛰어나다, 뭐 박사학위도 받았다, 내가 지금 외국 유학파다, 나 실력파다, 나 뭐 혈통으로 보면은 내가 몇 대째 목사 출신이다, 뭐 이런 거 다 얘기하잖아요. 그것들은 쓰레기통에 우리는 버릴 수 없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쓰레기통에 버리길 바랍니다. 이거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이거.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나를 선악과를 따먹게 한다는 거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파괴시킨 이것이 지혜의 문제라는 거고, 먹음직도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게 하는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아니, 박사학위 가면 문제겠습니까? 기도에 능력받는 게 은사가 하는 게 문제겠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귀한 거예요. 가치 있는 거. 누가 주셨어? 하나님 주셨잖아요. 내가 노력한 것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것들이 내가 선악과를 먹게 되는 최적화된 내 실력이고 내 보증수표고 나의 죄성이고 나의 악함이고 나의 불순종이라는 거죠. 이걸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해 본다면 예수님의 순종을 본다면 참 비극적이에요. 예수님의 순종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순종했더니 막 기적이 일어나고 기복주의처럼 막 집이 한 채가 두 채가 두 채가 네 채가 되고 땅덩어리가 막 넓어지는 땅 따먹기를 막 하는데 막 와 대한민국 땅이 다 내 거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천하가 다 예수님 소유예요. 근데 그분이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요. 죄다도 떠나고 가까운 자도 떠나고 혈족도 떠나고 아는 자도 떠나고 믿을 자도 떠나고 함께할 자도 떠나고 같이 죽을 자도 떠나고 다 떠났어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순종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수많은 사건이 여러분 죄를 멸시하고 파멸시키고 죄를 씻겨버리고 죄에서 구원하는 역사를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 잘한 거죠. 예수님은 너무 잘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뭘 말하고 있냐면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거를 가진 자는 이깁니다. 순종합니다. 이 사랑이 나를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 순종할래. 복 받는데 땅 순종했더니 땅이 한 배가 두 배가 네 배가 되고 막 이렇게 30배, 60배, 100배가 된대. 신고 거두는데 엄청 기적이 일어났다. 신고 거두는데 하나님 막 30, 100배를 준대.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런 신앙에 잘못된 것에 깊이 빠져서 우리의 신앙과 영혼이 파멸한 줄도 모르고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살았는데 사탄의 괴계였던 거예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교만한 죄인을 죄 덩어리를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순종이 낳은 결과는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불순종이 낳은 결과는 심판과 저주와 죄와 사망과 지옥이었지만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거였지만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이 예수를 순종을 통하여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목배임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사로잡힘에도 불구하고 칼에 죽임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을 하고 갈 수 있는 누가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우리 의지는 안 됩니다.
우리 힘을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순종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사랑에 감동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의 심령과 영혼에 울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감격, 찡함이 막 일어나줘요. 그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순종하리라. 예수님처럼 나 가리라.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자리가 아니고 지적 활동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시키지 않으리라. 이런 어떤 목적과 이런 깊이 있는 우리의 신앙의 상황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체감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대단한 능력과 영광과 면류관은 창조의 왕관이 아담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아담은 그 왕관을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사탄에게 바쳤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쓴 왕관을 가지고, 자기가 쓴 복된 복을 가지고 사탄에게 척척척 바치는 사람이 지금 굉장히 많아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이 뉴스거든요. 새로운 소식. 이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확실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능력자가 실력자가 되고 내가 많은 걸 소유한 자가 되고 나는 이런 자리에 앉고 나는 이런 지적 활동하는 자가 되고 많은 사람을 끌어가는 이런 대단한 능력자가 되리라. 나는 그런 계획을 했다. 내가 기도해서 반드시 받고 말리라.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나는 다른 거 모르겠는데 내가 갖고 있는 지팡이가 뱀이 안 되면 어때요? 꼬리 잡았는데 다시 지팡이 되는 거. 그런 역사가 없으면 어때요? 물을 부었더니 피가 되고. 그게 없으면 어때요? 문둥이가 발생하고 치료된 거. 그거 내게 안 보이면 어때요? 내 입술이 뻣뻣하면 어때요? 말 못하면 어때요? 나 아무것도 내가 갖춘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 것 한 가지, 십자가 빌린 사랑 외에는 내가 아는 게 없습니다. 이 사랑 앞에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가장 큰,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가장 능력이면 능력이고 미덕이면 미덕이고 우리의 의면 의고 우리의 힘이면 힘이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순종이라는 사랑으로 연결되어 큰 힘을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권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